오늘 인간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사람의 유전자나 사람의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은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과 현대 사회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인간은 신음하고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더 심각하고 굉장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과 환난의 소식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창조의 질서까지도 넘어서게 되는 법 제한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를 맞춰서 평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사회를 충격을 주고 있으므로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막시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개념이고 이것은 사회주의가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가 중심이 되는 나라도 평등하냐라고 보면 정말 그들야말로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고 인간의 삶이 아주 형편없는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계 속에서 점점 평등의 이념이 지금 흘러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평등의 개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평등도 좋은 거고 자유도 좋은 거죠. 두 개 다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죠.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평등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서 누가 아니요, 평등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그냥 드러나는 어떤 그 제목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법이고 너무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도 원하는 바입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소자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고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리고 물속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제목과는 다르게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정보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삶에 바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정보지만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한번 알리는 것이 이 시대적인 사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을 나눠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팜플렛을 한번 보면서 제가 나눠드린 걸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팜플렛을 만든 것은 이건 제가 만든 팜플렛이 아니고 이 복음 법률가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법 전문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포괄적 차별법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정보입니다. 이 내용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참 좋아요.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발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지요.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발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얼마 전에 10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 법을 제지하고 이 법이 상정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국교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렇게 또 회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당 1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논란이 되고 있고, 특별히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예민하게 이것을 반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지금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어떤 교단은 이 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정식 국회가 열리게 되면 상정이 돼서 결국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기독교에서는 상정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발의된 것이 정말 상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체 모여서 대형 집회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이제 한국 교단에서는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재적 우리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되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사회가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정당한 반대, 비판, 비난 등 다음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2항의 4개의 영역의 차별로 취급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 성적 지향의 동성애, 양성애 등이 포함되므로 동성애 등 반대, 비판, 보건상 피해, 설명 등 일체의 부정적 평가나 반대가 금지된다. 이제는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 두 번째, 남성, 여성 외에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성의 가치는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둘로 나눕니다. 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의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회사나 어디 들어갈 때 성별 하면 거기다 남녀만 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남녀, 뭐 여러 가지 중성이 쭉 나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온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인식하는 성을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남자지만 나는 나 스스로 여자로 여긴다. 그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난 남자지만 난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로 인정해 준다. 남자인데 여자로 인정해 준다. 여자가 모든 몸이나 모든 게 생리적인 게 여자인데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라고 얘기하면 남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법이 되는가 하면은 나는 여자다라고 해서 여자로 성이 인정받은 사람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따 좀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러한 제3의 성 전환 등에 대한 반대도 금지된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내 성을 전환하고 싶다. 안 된다. 그거 할 수 없다. 성 전환에 대한 반대도 금지된다. 심지어 부모가 이것을 반대하면 부모가 삭제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사상 등에 포함되므로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만이 구원자, 구세주를 주장할 수 없고 이단 사이비 종교, 이슬람 극단주의적인 부분, 공산주의, 주체 사상 등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등도 금지된다. 기독교적인 문제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든지 사회주의를 비판하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금지되고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을 비판도 금지되고 각 종교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다. 만약에 이런 걸 하다가 그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고 손해를 먹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금지 조항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와 같은 동성애, 성전환, 타종교,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반대, 비판, 비난 등 이하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이 차별로 취급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차별 금지하는 4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정의당이 정한 4개 영역은 국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따라서 4개 영역을 피하기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움. 이 영역들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표현이 아래와 같이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음.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및 금품,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이 포함되므로 교회, 신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와 기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을 채용 거절하면 거기에 벌금이 물릴 수 있다. 채용 거절할 수 없다. 해고는 모두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되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성전환자입니다. 내가 제3의 성, 나는 지금 당신이 볼 땐 여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로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의 영역인 모든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나 전도하며 개종을 권하는 것도 체별에 해당되고, 다시 말해 전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전도에 해당되고 직장인 예배나 신우회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도 불가능하다. 회사 내 대화나 상담에서도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화나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금융 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 보건서비스, 문화 등 시설물 이용, 관광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의 공급, 이용, 단체 운영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 표현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건 다 저 구속감이고요. 이거는 다 벌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시설,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운 모든 시설 및 교회 예배당까지도
직원이나 일반 이용자들이 동성애나 이단 등에 대한 반대 설교, 반대 의견 표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한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벌금에 대한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 정보통신에 동성애 등 대한 반대 등 설교나 강의, 신천지나 주체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갈 수 없다. 문학이나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영상 등의 모든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탈동성애, 탈성전환 상담 및 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동성애를 벗어나게 하는 교육과 치료가 금지된다. 탈성전환, 다시 말하면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원래 남자인데 여자가 됐어. 근데 다시 남자로 돌아오는 의료 치료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동성애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와 같이 동성애 옹호하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나 동성애인데 나 결혼하는데 동성애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난 동성애 케이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벌금 매긴다. 신고하면.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시설물 이용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는데 시설물에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도 포함됨. 따라서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시설인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려는 것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자들만 들어가는 탈의실을 남자인 나 여자요 그러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성범죄가 일어나도 이거 대상이 다른데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들어간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와 그 다음에 남자라고 여겨진 사람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범한 거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 들어가서 성을 범하면 여자가 여자를 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소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남자로 지금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가지고 성을 범하면 그러면 그건 죄가 엄청나게 큰 거죠.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나 여자야. 그리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남자 여자 혼합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혼합적인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제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시설 이용, 유치원, 각급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 신학교, 종립학교까지 포함해서 동성애 등 옹호교육을 하게 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반대 등 교육 차별은 금지된다. 심각한 일이죠.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동성애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차별로 교육하면 걸린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유해성이나 동성애 반대 등의 교육을 행할 경우 교육 행위자나 교육기관은 운영자는 해임돼야 되고 징계 처분받게 된다. 결국 외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 성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 외국에 그렇다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는 급속도로 성전환이 청소년들 중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 남성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그래도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여자는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어요. 여자가 좋아 보이더라고. 사춘기 때. 그래서 난 남자를 왜 남자로 태어났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가 아름답잖아. 그런 생각을
그러면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들으면 성전환을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 법이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사춘기 때 판단의 모든 것이 여물지 않았을 때 그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네 번째로 행정 서비스 등의 제공에 이용 국가 지방단체의 각급 학기관과 부서 특히 군대 교도소에서도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이 표현이 금지됨. 군대 내 교회, 교도소, 예배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등 설교, 강의 이 모든 것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성별 등에 대한 비판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영역에 제한 없이 차별 행위가 됨. 쭉 그것은 한번 집에 가서 4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사 책임 및 그보다 무거운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차별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줬을 때에 어떤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함. 현행 각 교단 헌법과 규정은 동성애 옹호자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동성애 옹호자를 징계,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교단 헌법 등이 무력화되고 종교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시정 권고에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린 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시정해라. 시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3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3천만 원 정도의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계속 부과된다는 거야. 3천만 원씩. 어떻게 견디겠어? 3천만 원씩 어떻게 된다고? 한 번만 내면 된다고? 계속 된다고. 계속. 이번 달에 3천만 원 또 나오고 다음 달에 3천만 원 또 나오고 파산이죠. 파산.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아이고 주여.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럽이나 미국 이 법이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성애 교회가 나오고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 신학교가 나오고 미친 거죠.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어떤 거냐고 좀 읽어달라서 쭉 읽어지면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욕하지 마라. 큰일 난다.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니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고 청와대에 있잖아요 하는 거 그거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어도 반드시 반대 그거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서 저는 이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 되면 국회가 입법하는 기관이니까 기독교 정당 만들어서 입법하는 데 영향 미쳐야 된다. 이제부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투사로 만들지 마라. 정부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을 투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법이 자꾸 제정이 되고 발의가 되고 자꾸 상정이 돼서 이것이 법의 문제가 되게 되면 기독교인은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떨지 몰라지만 그의 지도자인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민사 손해배상 그 3천만 원의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 밑에 민사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상한이 끝이 없어. 동성애 등의 반대 등 설교 등에 대하여 동성애 옹호자나 성전환자 남자인데 여자로 만든 거예요. 여자인데 남자로 만들고 사이비 이단 지지자 특정 사상 지지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별 행위가 아니라거나 고통이 없었음을 설교자가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내가 증명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 상처받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걸. 사실상 증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명 불가능하죠. 이제는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차별 행위가 아니라거나 고통이 없었음을 설교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증명 책임 전환 그러나 사실상 입증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성애 등 반대 등 의견이 담긴 강의 설교를 할 경우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의 2배 내지 5배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 교회, 방송 등을 상대로 동성애 지지자, 성전환 지지자, 사이비 이단 지지자, 특정 사상 지지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1인당 100만 원씩 2,000명만 모이면 20억이라는 거예요. 단체로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20억이에요. 교회나 어떤 목회자도 파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떻게 이거를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정돼서 법제화되기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결론, 정의당이 정한 4개 영역뿐만 아니라 그 외 영역에서 표시 및 광고 행위 규정에 따라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의 의견을 모두 금지, 제재 가할 수 있음. 이는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위헌적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임. 두 번째, 혼인제도와 가정을 방해하고 국가 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분위기를 확산시켜 전도가 불가능하게 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반성경적인 악법임. 세 번째,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의 굳게 서서 강력 반대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아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만든 거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어떻게 연구해서 만들겠어요? 실력이 없어요. 이 정도 만들 실력이. 이건 복음 법률가 협회에서 심각하게 여겨서 이 부분을 그 법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 조사해서 이런 위험을 이야기해서 한국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게 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 다른 성은 인정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성은 난 인정할 수 없다. 내리세요. 이게 손을 드는 거하고 안 드는 거하고 이게 커요. 마음가짐이 저게. 성전환자. 성전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다. 그럼 여자가 되는 세상. 나는 남자다. 그럼 남자가 되는 세상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요, 우리 손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고 말하면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그래 우리 며느리냐?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원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들어오면 같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까? 남자가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의 목욕탕에 들어오면 당신은 그 목욕탕에 목욕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더 이상, 교육이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도덕과 윤리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제재를 받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복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법을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대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선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에게조차 여러분 친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는 일은 우리가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법이 제정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8.15 강복이 지난 얼마 바로 8.15 강복이 어제지 어제 8.15 강복절을 어제 지나면서 신사참배나 일본에게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시라는 명령과 제3의 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소신과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주보에다가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이 주보에 실려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되었을 때의 종교적 탄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정과 교육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이미 이 법이 이미 시행된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라고 이 사람들 젠더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랜스젠더 무슨 젠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은 어떻게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성에 관한 것은 평등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과의 성교도 그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나중에는 동물과의 성관계도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합법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 있죠. 근데 지금도 다 있지만 우리 그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좀. 근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놓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동물과의 성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애지가 생겼든 생기지 않았든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건 죄다 하는 거죠. 죄잖아, 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나라를 뒤흔들 만한 어떤 핵폭탄 같은 나라를 멸망케 하는, 인류를 멸망케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가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기본 좋은 거예요. 평등하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맞아요. 한 어린아이라도 차별받으면 연자맷돌 달아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질서를 깨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질서를 깨는 자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도소가 왜 필요하고 헌법이 왜 필요하고 율법전서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은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외의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이 법이 제정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반대의 의견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복인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법을 통과하고